오늘은 감사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탉이 물을 마실 때 여러분 연상을 해보세요. 물 한 모금을 입에 넣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봤다가 그 물을 들이키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양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인도주의자들은 저렇게 고개를 올렸다 내렸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동정을 보낸다는 거예요. 현실주의자들의 반응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다 먹고 살자면 할 수 없는 거지. 목을 안 들면 그나마 한 방울이라도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수탉이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섹스피어 리어 왕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불효한 자식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는 독사의 이빨보다도 날카롭다. 성서 주석가 바클레이,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니까 다 아실 거예요. 감사는 인간의 본성이다. 새가 노래함같이 사람들은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노래 얼마나 부르고 사세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어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계 모든 기독교회가 3대 절기를 지키거든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3대 절기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3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신 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망각의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치매가 왜 무서운 거예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아내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려요. 나이도 잃어버리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도 제일 무서운 병이 바로 망각의 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적으로 치매병에 걸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자유의 노래 불러야 되죠. 근데 이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망각의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10사람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거든요. 9은요 그냥 갔어요. 왜요? 망각의 병에 걸렸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못 받아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망각병에 걸려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지는 거,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영적으로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런 허튼 소리 이 입술에서 한 번이나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족한 이 사람 광덕 산골짜기 그 옛날에 가방도 없어가지고 보자기에다가 책을 둘둘 말아가지고 그거 메고서 이렇게 매면 남자 이렇게 매면 여자 그냥 학교 늦을까가 띵 맞질하면서 가면은요
이게 보자기가 풀러져 가지고 그냥 책이 땅바닥에 후루룩 흘러내려. 그래도 그거 또 그냥 주워가지고 얼른 감싸가지고 그러고서 이렇게 하고서 학교 다녔던 그 시절. 지금 생각하면은요, 내가 이조시대 왕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이종은요 절대로 감사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탈무드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물론 서양은 빵을 먹죠. 동양은 밥을 먹는 거고, 근데 탈무드에서 몇 번 감사해야 되느냐? 15번 감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밀을 심어서 갖고 가지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길러가지고 추수해가지고 밀을 빻고 가루를 만들고 반죽을 해서 그거를 구워야 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몇 단계냐? 15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단계에 수고하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15번 감사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며 기도할 때 그 양식을 먹기까지 수고하신 분들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더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 동양 사람들은 쌀문화거든요. 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자로, 저 쌀미자가 위아래로 8팔자가 2번이에요. 왜 그러느냐? 88번 손이 가야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정말 일용할 양식 만들어지기까지 수고한 그분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둬들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평상복을 입고 자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데 폭풍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비를 피할 데가 어디 있나 봤더니 산속에 민가 하나가 허름하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멎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대문을 막 두드렸어요. 그 주인이 나오죠. 주인에게 저한테 우산 하나를 빌려주세요. 요청을 하니까 주인이 언짢은 표정으로 뭐 우산이 어디 있나 그러더니 저 다락에 던져놓은 아주 다 떨어진 우산, 그거 하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 떨어진 우산을 가지고 메리 여왕이 자녀와 함께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메리 여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집에 우산이 그것밖에 없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다 떨어진 우산을 다시 돌려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석을 가득 담아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근위병을 불렀습니다. 이거를 어제 그 집에 선물로 갖다 줘라. 그 떨어진 우산, 그거에 대한 답례품이라고 그러고 가서 정중하게 전달을 해라. 그 주인이 이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다 떨어진 거 그거 드렸거든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이요, 자기가 너무 얌체 같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다 떨어진 우산 그냥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감사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형편 다를 수 있어요. 처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드리는 정말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자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아는 자가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요, 감사하는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삶을 살았거든요. 이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뭐 나쁜 일에서 잡혀간 게 아니고 예수 전하다 잡혀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있잖아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하늘 보자 흔든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아멘. 박수하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박수 안 하신 분은 더블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박수할 거니까요.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래서 그냥 했어요. 자, 용서하시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삶이거든요. 정말 뭐 평안한 삶, 형통한 삶, 뭐 남을 것이 너무 많은 그런 소유의 삶,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두 군데에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는데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 다음에 여행하면서 청처 없이 귀가할 데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버림받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삶이거든요.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대적자들의 위험. 그런 위험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귀한 거거든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 주실 때 감사하고 안 주실 때 다음에 주실 것 감사하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면 될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면 얻을 때가 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그럴 때 나의 현재의 삶에 자족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성순 권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연초에 좋은 기종으로 바꿔서 운행하려고 합격을 했어요. 교육 들어갔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중단이 됐습니다. 모든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몰던
그런 기종 운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가려고 했던 좋은 기종은 노선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운행했던 기장님들은 집에서 그냥 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께서 운행하는 그 노선은요, 그 기종은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가성순 권사님이 지나놓고 보니까 안 된 게 하나님의 은혜야. 안 된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안 돼가지고 세상 것 잃었다고요? 우리 조혁재 장로님께서 막 울면서 간증해요. 제가 신방을 했는데 얻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영적인 것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 다시 얻으면 되거든요. 영적인 것 잃어버리면 언제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아래 여러분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미래를 못 내다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좌절하거든요. 그러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 일체에 자족하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은혜라고 하는 명화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져요. 이게 원래는요, 명화가 아니에요.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이었어요. 1918년 에릭 엔스트롬이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탄광촌에 갔다가 80세 노인의 저 장면을 보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흑백 사진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의 각가정에서 그 사진을 다 사다가 걸어놨어요. 20년, 30년 세월이 흐르니까 흑백 사진이 바라게 돼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딸이 로다 나이비노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딸이에요. 그 딸이요, 아버지의 사진을 유화로 그린 게 오늘날 전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뭐 상다리 부러질 정도의 진수성찬 아니잖아요. 풍부한 그런 식탁이 아니잖아요. 성경책 위에 안경이 놓여 있어요. 아마 성경을 통독하신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빵 한 조각, 죽 한 그릇, 겨우 끼니 한 끼를 때울 그런 양식이에요. 그런데 저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진실함이 우러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저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감사가 저런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마음의 숙연함을 가져다 주잖아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나뭇가지에서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새 한 마리를 봤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새 내일 아침 일용할 양식 보장돼 있지 않아요. 내일 어디에서 깃들어야 될지 잠자리가 보장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거거든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저렇게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야 하나님께서 더 보호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소유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한 마리를 보면서 감사의 영성을 느끼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하는 자가 평생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365일 감사운동 하거든요. 왜요? 하루를 감사하면 한 달 감사하죠. 한 달 감사하는 자는 1년 감사하죠. 1년 감사하는 자는 평생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게 매일 감사거든요. 순간순간 감사거든요. 그런 분은요,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 발명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914년 실험실이 전소가 됐어요. 불로 인해서 다 타버렸다고요. 근데 그 전소된 실험실 앞에 서서 에디슨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화재가 났다고 하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연구한 모든 실적이 다 불타버린 거거든요. 기록들이 다 없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발명하는 그 기구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 허탈할 수밖에 없죠. 실망감에 젖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에디슨은 믿음의 과학자였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 재난은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음에 굳게 선 거죠.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믿음에 굳게 선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그 어려움이 멎어지고 미래의 축복덩이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